에는 한 주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지. 예, 잘 지냈을 거예요. 예.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안 갈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두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제가 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면 집에 들어가면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 4시 반에서 5시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지난주에도 아마 한 5시 다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분명히 한두 명은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는데 좀 허전하더라고요. 예, 할 일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해서 거실에서 소파에서 또 새벽부터 제가 말씀을 또 여러 번 증거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피곤한 몸도 그렇고 해서 소파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 보니까 한 30분쯤 지나니까 한 명이 들어와요.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초등학교 4학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딱 들어오더만은 제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만년의 미소를 띠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저 오늘 하얗게 불태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오늘 하얗게 불태웠어요.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마친 후에 오후에 친구 생일잔치에 갔어요. 학교 생일잔치에.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논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표현을 아빠 저 오늘 하얗게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게 놀다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자꾸 이 내리 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조인성 목사, 너는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서 하얗게 불태웠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얗게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한 장면은 이번 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시리즈가 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제 입에서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었죠. 지난주 목요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코리안 시리즈 2차전이 있었습니다. 기아팀이 우리 연고지 팀이 1패였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꼭 이겨야 되는데 양현종 선수가 완투를 했어요. 9회까지. 투구수가 122개.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이처럼 힘들면서도 모든 진액을 쏟은 경기는 없었던 것 같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1대0으로 승리했거든요. 양현종 선수가 한 점도 안 주며 투구를 해서 저 모습이 진짜 하얗게 불태운 그런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야구 경기를 제가 시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양현종 투수가 8회 말까지 이 수비를 마치고 이 덕아웃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관중들을 향해서 한 폼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우리 찬양대에 있으면은 찬양대 어느 지점을 향해서 제가 누구한테 하는지 아십니까? 노준하 집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아들 3명이 군대 가 있어요.
지금 2명 가 있고 내일 또 한 명. 참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이 양현종 선수가 딱 관중석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해설자가 설명을 해줘요. 또 나중에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양현종 선수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양현종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야구 기아 타이거즈 팀에 입단을 했는데 그때는 공 속도는 빨랐지만은 컨트롤이 잡히지 않는 그저 그런 유망주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수가 이 양현종 선수가 한 사람을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코치는 간베 토시오라는 일본인 코치입니다. 이 간베 토시오를 만나는데 이 간베라는 코치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코치를 만나고 나서부터 컨트롤이 잡히게 되었고 기아의 에이스로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현종 선수가 2차전 선발 투수가 될 때에 마음속에 생각난 사람이 이 간베 코치였어요. 선발 투수로 이제 자기한 통보를 받고 나서 그래서 일본에 이분이 74입니다. 올해 74 먹으신 분인데 이분에게 연락을 해서 모든 비용을 대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 경기를 좀 관전해 주십시오. 우리 코치님 앞에서 그동안 제가 여기에 선 것은 코치님 때문에 서게 됐는데 덕택인데 코치님 앞에서 제가 한번 멋있게 한번 투구해 보겠습니다. 그 코치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회까지 이제 9회까지 투구를 하게 됐지만은 아마 본인은 8회까지 투구한 걸로 모든 걸 마쳤다고 했던 것 봅니다. 8회까지 한 점도 안 주고 내려오면서 그 관중석에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코치에게 코치님 저 잘했지요 라는 이런 이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쫙 기록되어 있고요.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또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보인 우리의 삶을 하루를 마치고 나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저 오늘 하루 잘 살았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얗게 불태우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141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와 1, 2, 3차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고 141년 만에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이 일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8장 말씀에 보면은 7월 1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력입니다. 민간력으로 따지면은 1월 1일에 해당하는 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아침 6시에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정오까지 12시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그 율법을 듣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그들의 삶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9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서약서를 기록한 이후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봉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과 우리가 읽은 10장 1절 말씀에 봉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임봉하였다는 말은 서명했다, 요즘 말로 하면 서명했다는 겁니다. 사인했다는 겁니다. 어떤 글을 써놓고 나는 이 글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나는 이 글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1절에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들이 84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명단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중에 읽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헌신하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다짐하며 결단합니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서명한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명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떤 곳에 우리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에 보면서도 참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919년에 3.1운동 때에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이름을 서명했던 33인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3인의 이름 중에는 기독교인이 절반 정도 되는 1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기독교인이 100명이라면 1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독립운동 이 선언서에 33인 중에는 16명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그렇지만은 많은 명단 중에서 참 이 안타까운 명단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명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제시대 때에 일제에 부역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낸 사전이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여러분, 거기에는 4,389명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하고
혹시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의 이름이 서명이 된다면 그 서명된 곳이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이 있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록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4명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서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대표해서 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한 헌신서에서는, 헌신의 서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기록한 헌신 서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자녀들을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서약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히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모세는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그 당시 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 중에 유대인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순수 유대인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고 4명의 여인 다 이방 여인이고 또 이방 남편과 결혼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다말입니다. 이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은 나오지 않는 이 여성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한 여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출신이 어디입니까? 헷 출신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방인과 결혼을 아예 하지 말라, 할 수 없다, 완전히 그만다,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솔로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솔로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이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누가요?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로부터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을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도록 하는 거기에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하면은 통계상 나온 겁니다. 80%가 신앙을 떠나는 그런 통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믿는 자녀와 믿는 배우자를 이렇게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배우자를 찾는 것에 앞서서 우리의 자녀가 먼저 믿지 않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지금 보면은 교회 안에 보세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산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 주셔서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 통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여기에는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 내면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장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이들은 또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하는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7일 주셨습니다. 7일 중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해서 이 날은 안식해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주셨어요. 안식년은 7년 중에 6년은 열심히, 그 당시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농사를,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소산물 얻어라. 그렇지만은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무조건 그 땅에게 힘을 주어라. 땅을 휴경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년간 농사를 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면은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분명히 1년간 일하면 소득이 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거의 지키지를 못합니다. 또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광야에는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꼬박꼬박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식량을, 일용할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고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2배만큼만 이틀,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날 먹을 이틀 것만 거두지 3일 것, 4일 것을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4일 거, 5일 거를 거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틀 분량 외의 것은 다 썩게 하셨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40년 동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광야에서 미리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했다면 그거 먹지 않았잖아요. 먹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무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이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 욕망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헌신한 내용은 3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긴 했습니다.
1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로부터 7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수룹바벨 때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지만은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기구들은 다 제대로 갖춰지어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문짝이 좀 훼손되었다거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 먼지가 많이 끼었다거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 또 생활이 힘들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레위인들이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이 일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그때는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화려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에 레위인들도 가득 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못 오게 하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부분들을 보수하고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우겠다라는 이런 고백들이기도 하지만, 이 중심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으로. 이 말은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